마가복음 1장 준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좁은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가 외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였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그 영들이 복종한다 하였다.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근처 온 사방으로 퍼졌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 그들이 이 일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분이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을 섬겼다.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고 온 성의 사람들이 성문으로 모여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러나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자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직 어둠이 물러가기 전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녔다. 그들이 그분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참으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 하셨다. 온 갈릴리에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하시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그에게 엄하게 경고하시고 그를 즉시 보내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널리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는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드러나지 않게 외딴 곳에 거하셨으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2장 중풍병자를 고침.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가득 차게 모여들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어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 죄를 용서받았다 하셨다. 그곳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즉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이 놀라 우리가 이런 일은 결코 본 적이 없다 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와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길을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따랐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세리와 죄인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리라.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기운 것이 낡은 옷을 당겨 더 많이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셨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저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합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다. 3장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안식일이라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오그라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인들은 곧 나가서 헤롯 당원들을 만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나아왔다. 무리가 밀려들어 예수께서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여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명을 뽑아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 예수께서 뽑은 12제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시몬과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신 보아너게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모여들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예수의 가족은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아왔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가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스스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스스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만일 사탄도 스스로 싸워 갈라지면 일어서지 못하고 망한다. 먼저 강한 자를 묶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간 물건을 훔칠 수 없고 묶은 후에야 그 집을 털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무슨 비방을 하였어도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며 그 죄는 영원하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자 둘러앉은 무리가 예수께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셨다.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니라. 참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셨다. 4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자 큰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는 바닷가 주변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아 싹이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뿌리를 박지 못하여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와서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 저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닫겠느냐?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곧 넘어지는 자이다. 또 어떤 자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많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 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이니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둘 자가 있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을 새겨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재어질 것이고 또 측정되리라. 참으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으니라. 그가 밤에 자든지 낮에 깨어 있든지 씨는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그는 그것을 모른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힌다. 곡식이 다 맺히면 농부는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겨진 후에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셨다. 예수께서 이처럼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혼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함께 떠나고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때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를 덮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르고 계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명령하시기를 잔잔해져라, 조용하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매우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5장 병자들을 치료하심.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쳤다. 그는 무덤들을 거처로 삼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을 수 없었다. 그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으나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뛰어와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자 그가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이에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께 간청하며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달려 바다에 빠져 몰사하였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하자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와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행하신 큰 일과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려라 하셨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께 나와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말하기를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부디 오셔서 제 어린 딸에게 안수하여 살려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쌌다.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없이 병이 더 악화되어 있었다. 그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에 끼어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는 그녀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시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무리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다. 그러자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는 두려워 떨며 나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일을 고백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거라.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라 하셨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의 집에 가시니 소란함과 함께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스럽게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하셨다. 그들은 비웃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낸 후에 부모와 함께 간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쿰 하셨다.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이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어다니자 사람들은 너무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엄히 말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